안녕하세요. 수요일 피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원한 담비아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스테이 쿨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의 전화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과 분쟁 이러한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함께 공부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인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밭에 대한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건물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 바울을 구원하시며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놓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가인 바울이 한 일인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바울은 전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기초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기초한 나의 신앙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서 그 다른 기초를 헐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놓은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 다른 사람은 아볼로와 게바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세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집을 짓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도자 한 명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쌓는 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절을 보게 되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집을 짓는 데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딱 봐도 뭐가 좋아 보이죠? 금, 은, 보석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이 값이 비싸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 그날 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판을 불로 표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의 재료와 우리 신앙의 재료들이 이러한 불의 심판을 통과하여서 견디는지, 아니면 이 불에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 심판으로 교회와 개인의 업적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환히 드러나 우리의 신앙의 업적, 우리의 신앙생활이 검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불에 관한 비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실제적으로 와닿았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고린도 도시 전체가 화재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로마 정복 군대에 저항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기원전 146년에 도시 전체가 모두 불에 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불에 타 한 세기 넘게 그대로 방치가 되었고, 기원전 44년이 되어서야 다시 이 고린도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인들이 재건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불에 다 없어져 버렸지만 보석과 귀금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의 심판으로 인한 불에 타버릴 부실한 재료들과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비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좋은 예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의 심판으로 인해 집을 지은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결말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작품들이 불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불의 심판에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러한 재료로 지은 작품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이러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만든 작품은 모두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해는 다른 어떠한 벌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에 다 없어지며 그간에 그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 그 자체가 손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실한 재료로 작품을 만든 사람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속을 헤치고 나오지만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부실한 재료로 작품을 만든 집을 지었어도 그 기초가 예수님이라면 구원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재료를 잘 쌓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서로 각자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게 되고, 둘째는 나무로,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첫째 돼지는 그 재료가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가볍고 해서 집을 아주 순식간에 다 짓게 되고, 남은 시간을 아주 여유롭게 보내게 됩니다. 둘째 돼지도 첫째 돼지를 보면서 허술하게 나무집을 뚝딱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죠. 그런데 셋째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벽돌을 쌓고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첫째와 둘째는 셋째 돼지를 보며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셋째 돼지는 묵묵히 자기의 집을 짓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돼지 삼형제 모두 자기의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늑대는 단숨에 지푸라기와 나무로 만든 그 집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살기 위해서 모두 셋째 돼지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로 지은 집은 늑대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집 짓기는 세상 사람 눈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집 짓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러한 벽돌은 그 어떠한 은과 금과 보석보다도 빛날 것이며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벽돌 하나를 성실히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늘의 벽돌을, 우리의 말씀의 벽돌을 성실히 쌓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